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당신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이 제목 가지고 인사 좀 나눌까요? 당신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좀 들어봤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자리에 앉은 사람은 없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걸맞은 사람으로 자라는 거죠. 부모가 되는 가정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중 처음부터 아빠 노릇 또 엄마 노릇 완비해서 애를 낳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애가 들어서서 나 기르다 보면 아기가 엄마 아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가 밤에 막 울고 또 경기를 막 치고 제 첫째 애가 돌잔치 끝난 날 밤새도록 경기를 해서 너무 놀랬는데요. 어디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진땀을 빼죠. 자충우돌하고 정신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한마디 하잖아요. 아유 애가 애를 키우네. 애뜨잖아요. 갓결혼해가지고 우왕좌왕하는데 애가 애를 키우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를 또 하나 둘 또 낳고 기르다 보면 어느덧 아빠는 또 슈퍼맨이 되어 있고요. 엄마 어때요? 애 둘 셋 낳고 기르다 보면 애 둘 셋 들쳐업고 한 손에는 기저귀 가방, 한 손에는 젖병 가방 짊어매고 씩씩하게 옛날 처녀 때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 돼서 울트라 슈퍼 우먼이 돼가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잖아요. 안 봐요 여러분? 우리 김태영 집사님, 강은전 집사님, 김민지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보면 애 셋씩 놓고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강인한 엄마 아빠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자리를 감당하는 거죠. 그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모다운 부모가 되고, 여러분 의사 가운 입었다고 의사가 대번에 되나요? 점점 의사가 되어가는 거고, 군복 입었다고 군인 되나요? 점점 군인이 되어가는 거고, 여러분 임용고시 봐서 선생 됐다고 해서 바로 선생 나와져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선생다운 선생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중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할 만큼, 사랑해 주셔야 할 만큼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겠어요. 우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했다. 그분에게 이유가 있지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그렇게 된 것뿐이지 우리가 뭔가 잘나서 좀 괜찮아서 저 사람보다 나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배나무 밑에서 배가 떨어지듯 기다리는 자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사가 됐다면 의사답게, 교사가 됐다면 교사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때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는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짝사랑은 온전한 관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쌍방의 관계,
서로를 향해서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로 무르익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쌍방의 관계, 그 관계가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로 무르익어 가는 거죠. 사람 사이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처음과 달리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면모를 갖추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저 사람 봤더니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진짜 은혜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의 관계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은혜를 주장하다가 순종의 삶을 잃어버리거나, 또 순종을 주장하다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하는 삶의 관계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로 말미암아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내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좀 민감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은 이 대목에서 기존의 후른과는 무엇인가 달라지는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뭔가 달라진다. 지난주하고 뭔가 달라진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졌나?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9절과 10절을 쫙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뭐가 제일 많이 반복되죠? 지키라라는 단어예요. 지키라라는 단어. 여러분은 이 말이 기존의 흐름과 뭔가는 이제 좀 달라졌다, 대치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을 지키지 못할 자처럼 여겨서 쪼갠 고기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홀로 지나가시잖아요.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홀로 지나가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을 맹세한 그런 모습으로 지나갑니다. 원래는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혼자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약속을 맹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과 약속, 즉 언약을 홀로 지켜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홀로 지켜가는 모습.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실패해 버리죠. 그 대목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하가의 사건, 이스마엘 사건이에요. 하가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스마엘이란 자녀를 낳은 것이죠. 믿지를 못해서. 이때 하나님은 마치 너 이럴 줄 알았다, 너를 대신해서 내 스스로와 언약을 맺은 것이다 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나하나 뒷수습하시고 정리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13년 동안 믿음에서 떠나 이스라엘만 붙잡고 있던 그에게 나타나서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자기 앞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는 일까지 다 감당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지난주까지 이렇게 나타난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사고 친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고 친 것밖에 없어요. 이스마엘 낳고 또 13년 동안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살아버리고 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듯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다 누구예요? 뒷감당하시고 다 정리해 주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거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봤단 말이죠. 그러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너도 언약을 지키라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거든요.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내가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너도 언약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유대교가 오늘날의 유대교로 전락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오늘날도 우리가 유대교적인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그게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은혜와 순종, 이 대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먼저 왔습니까? 아니면 언약을 지키라는 명령이 먼저 왔습니까? 뭐가 먼저 왔어요? 믿음이 먼저 왔어요? 아니면 언약을 지키라는 명령이 먼저 왔어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뭐가 우선이에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로부터 13년이 지나 100세가 되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손과 같은 거예요. 좀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그 호의, 그거를 받아들이는 손과 같은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 한 게 없죠. 선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을 하나요? 일을 한 대가는 월급이지 선물은 아니에요. 선물은 주는 자의 호의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그게 호의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행위보다 앞섭니다.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헌신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 믿고 신뢰하면 그 상대방을 향해서 애정 어리고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이제 나가는 겁니다. 뭐라고 나가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라. 문제는 이 순서가 뒤바뀔 때가 문제가 돼버려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은 여러분 믿음보다 뭐를 더 앞세워요? 행위를 앞세워요. 그래서 그 행위로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했다. 난 이렇게 살았다. 난 11조 냈다. 난 1회에 2번 금식을 했다. 나는 뭐 이것도 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교가 대표적인 행위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야 되는데 믿음보다 행위를 더 앞서 버리니까 행위 종교가 돼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죠. 그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충분히 종교적인 행위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절을 갔거든요, 불교 쪽에. 믿음이 없는 채 교회에 나오는 거하고 믿음이 없는 채 절을 가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뭐가 다르죠? 여러분, 종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종교와 신앙은 달라요. 종교와 신앙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종교 속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적 신념이란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겉으로 봐서는 쉽게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행위만 보면 마치 믿음 있는 자처럼 보이기에 이 미묘한 차이를 알지 못하면 타인도 속지만요, 본인 스스로도 속아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수석 장로님이 신천지에 빠진 거, 여러분 쇼킹한 일이잖아요. 근데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행위로 보면 다 속아요. 본인도 속고 남들도 속고.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행위보다 앞서야 됩니다. 믿음이 행위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약 야고보가 우려하는 것처럼 말은 또 믿는다 하는데 순종의 삶이 없는 것 또한 경계해야 돼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수반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아예 듣지 않아요? 아니면 들어요? 아, 듣죠.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 내가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그 사람이 간절하게 뭔가를 요청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요청을 들어요? 안 들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듣잖아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들어주고 싶잖아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신뢰하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이라도 빼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뭐래도 안 들어주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신뢰하고 사랑해야 할 독보적인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만도 못하고 여러분의 자녀만도 못하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의 남편보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독보적인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뭔가 행하라고 해서 너를 입증하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때의 순종은 서로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 다 떠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첫 번째는 사람들과 연락이 다 끊겨요. 신기하죠? 부도 나잖아요. 그렇게 연락이 잦았던 사람들 다 연락 안 받아요. 친했던 친구들도 슬슬 비켜요. 뭔가 또 요구할까 봐, 뭔가 부탁할까 봐 외로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때에 그때에도 나를 끝까지 신뢰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때요? 그 위기와 그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공고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치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는데 그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고 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은혜로 된 거죠. 은혜로 된 것이지만 이 관계는 반드시 믿음의 순종을 낳죠. 순종을 낳아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확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거나 그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확인이 되고 그에 걸맞게 자라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와 순종의 관계를 잘 이해할 때 신앙이 아주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뭐가 앞서야 돼요? 믿음이 앞서고, 믿음이 앞서게 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비로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그것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대목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과 할례를 동일선상에 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 둘은 엄연히 구분이 돼요. 달라요. 그럼에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아니면 언약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느냐, 할례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할례를 거의 절대적인 사항으로 두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기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시 여긴 것일까요? 여러분,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행위예요. 그걸 잘라내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할례 제도가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도 그러했고요. 요즘에도요. 이 할례 행위는요. 세계 곳곳에, 심지어 우리가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족속도 이 할례를 행하는 족속이 꽤나 많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아 같은 깊은 곳에서는 여자에게도 할례를 행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럴 정도로 이 할례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할례가 특별한 이유가 뭔가? 우리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할례가 특별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할례가 다른 민족에게 행해진 할례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민족은요, 성년식을 할 때나 또 다산을 기원할 때나 결혼 예식을 할 때나 또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 때 이 할례 의식을 행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중요한데 7절과 8절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 구원이에요. 구원의 언약, 은혜 언약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성경 읽다 보면 언약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구원 언약, 이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맺으면서 그 증표,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표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징으로서 뭘 줬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몸에 새겨지잖아요. 자신의 살에 새겨진 할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부정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면서 자신의 살에 새겨진 할례를 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구별돼서 자신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는 거죠. 세상에서 나는 이방 민족과 하나님이 없는 민족과는 다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홍해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은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라. 날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라 하면서 우리 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거룩한 기억 장치를 새겨 넣어진 거죠. 요새는 타투를 많이 하잖아요. 문신 같은 거. 근데 이게 할례를 딱 심어 놓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인지. 이게 은혜의 장치죠. 할례는 은혜의 장치죠. 망각하기 쉽고 또 잊어버리길 잘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기억의 장치죠. 이런 흐름에서 할례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까지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육체적 할례의 한계를 또 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논쟁거리가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이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자신들처럼 할례까지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덧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증표로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표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앞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믿음이 먼저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것인가, 아님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인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할례는 그것을 그냥 확인시켜주는 표지죠, 표지. 여러분, 할례는 중요한 것이긴 했지만 믿음 앞에 놓일 수 없었습니다. 역으로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어도 할례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이스라엘은 어느덧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할례 의식을 통해서 자동 구원, 자동 하나님의 백성, 자동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종교적 이데올로기,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믿음이 빠진 할례는 수많은 이교도들도 행하는 의식에 불과할 뿐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자동 구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에 10년, 20년 다닌다고 구원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를 간파한 모세와 예레미야마저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진정한 할례는 어떤 할례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짜 할례지, 우리의 육체적인 할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신명기에 모세가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4장 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 뭐예요? 너희의 마음의 가죽, 마음의 표피를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게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적인 할례는 했는데 마음의 가죽이 안 베어지고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냥 종교적일 뿐이죠. 사도 바울 또한 육체적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요 오직 성령과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은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라고 증거를 하는데,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표면적인 유대인이 육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이루어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이루어질 때 그자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 얻는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종교적인 생활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할례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을 때 그때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 마음의 할례, 영혼의 할례가 있을 때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표식, 표징, 증표였어요. 그러나 이 좋은 표식도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일 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 어떻죠? 유대인들 어떻죠?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장애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할례를 행한, 할례를 받은 백성이니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았다, 십자가가 필요 없다, 이거죠. 무서운 거예요. 진정한 할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진정한 할례, 영적 할례는 무엇입니까? 목이 메입니다. 뭐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이전에는 할례가 살에 새겨지던 할례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 더 탁월하게 할례가 이루어지는데 어디에 행해지는 할례예요? 이제 살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진짜 할례가 새겨지는 거죠. 이 할례는 과거 부싯돌로 행해지던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부싯돌을 통해서, 성령의 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그 죄를 끊어내버리는, 도려내버리는, 잘라내버리는 회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덕지 붙어있던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에 숨겨져 있던 교만의 죄악,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들, 또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각종 우상들, 물질, 또 사랑, 어떤 우리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명예욕과 수많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의 제약이 철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어때요? 할례를 행할 때 너무 아프잖아요. 살을 도려내는데 안 아파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 엄청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밀려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막 드러내 보여주는데 말씀의 빛 앞에 내 죄가 막 시커먼 죄들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아파요. 그런 가운데 회개가 터지죠. 회개가 터지죠. 그때 죄악의 살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허물과 더러운 것들이 잘려져 나갈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거룩한 새 살들이 돋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뭐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마음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 속에 거룩한 마음이, 심령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 들어오고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빛이 우리들의 마음을 막 비춰오는데 그 앞에 꿇어 엎드려지고 꼬꾸라지고 그런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막 이야기를 하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내 영혼에서 그 소리가 울려나죠. 이게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훑고 지나가잖아요.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육체적인 칼로는 안 변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돈 주고도 안 돼요.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그냥 성령께서 막 강타해 버리는데 그냥 오자마자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내가 돼 버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영적 할례가 행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적인 그런 살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할례,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 어느 순간에 내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어느 순간에 변화된 내 마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자기의 삶을 드려요. 진정한 구원의 할례인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스티그마타, 흔적, 그것이 새겨질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그 흔적이 우리들 가운데 깊이 더 각인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 성도들이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단 한 사람도 육체적인 할례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예수의 스티그마타가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